34절에서 36절까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을 몇 개 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날, 또 환란,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그 단어 그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딱 들었을 때 그 말, 그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 날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명백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말한 그 단어, 그것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 로마 제국이 유럽 정도만 통치하고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지중해 세계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그때의 지구는 동그란 게 아니고 판이라고 생각해서 수평선 너머로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의 세계관이거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의 세계관이죠. 예수님이 그 세계관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 일은 없고, 우리 주님은 그런 어떤 좁은 시야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함께 당할 전무후무한 고난을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짚으셨고, 그 소리가 2000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한 문명권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가 적절하게 실천될 수 있는 무대가 다 마련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몇 개 볼 텐데, 세계화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세계화.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한 3년간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집어넣어서 또 새로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서 지금 세계화가 어떤 추세로 세계화가 되는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세계화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더 죄인이 되게 하는 세계화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런 말이 어떤 뉴스에서나 이건 뭐 그렇게 가지라고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스스로 그 무대를 만들고 우리가 그 무대에서 놀다가 우리의 행실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화가 어떤 맥락과 흐름인지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ormally, how we change the economy is fine. And then
that we are threatening our species and our fellow creatures in the earth we live in, we'd see this as a global emergency. 전 세계 기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o many hungry people for tomorrow before every other period. 나츠나비는 시험과 사정을 통해 10여 개의 배아를 만든 뒤 세포 검사를 실시해 조직이 일치하는 배아만을 선택적으로 착상시킴으로써 태어나게 됩니다. SBS에서 방송된 거죠. 미국 뉴욕주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이 허용된 첫날 수백 쌍이 되는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리며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KBS에서 뉴스에서 방영됐죠. 아르헨티나에서 지난해 7월 동성결혼 법으로 허용된 1년 만에 2,700여 쌍의 동성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열린 거예요. 미국 민주당은 올여름 전당대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로 당강령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스페인입니다.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떨어지게 하는 위험 국면에 진입했다는 경고 등이 들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반등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부채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부채가 14조 5,800억 달러로 증가해서 미국의 GDP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We will have a debt on the course we're on of 400% of our gross domestic product.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재정 위기를 겪고 있어 유로존은 단기간 국가 부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게오르기우스 천상대교의 총리는 정상적인 채무 상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스가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영국 바클리즈 은행 경영진들이 인권 사퇴하고 금융당국도 이를 방조한 전환으로 포착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 넘는 참여 실험률과 정부의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은 곧 유럽 곳곳에 휩쓸었습니다. 불길은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So many people, but only one network in your mind. 강력하게 추진하는 보건의료개혁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Passage of reform bills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we are now finally poised to deliver on the promise of real The microchips have been implanted in hundreds of people like Ida Franco. 쌀알만한 유리 캡슐을 주사로 피부 깃에 주사하면 캡슐 안에 고유번호 10자리가 개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돼 현금 없이도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he beating of the heart
brain activity and muscle contraction, say researchers, could be monitored by this electronic. Remember, when somebody can put on you voluntarily to say it's monitoring your heartbeat or it's monitor some chemicals within your body. 그렇죠. 아까 전문가가 얘기한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집트, 시리아, 예멘 등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만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패한 정권에 대항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벤알리, 무바라크, 살레 대통령이 하야했고 카다피는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독재자가 축출된 이 세 나라가 새로운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도 무슬림 형제단이 이끄는 자유정의당이 36.6%의 득표율을 올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토대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 2080년까지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영국을 공략한 결과 16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도시로 변화시킨 사실을 보며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과 서방간에 이어진 의심과 불화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I've come here to Cairo to seek a new begin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uslims around the world. Islam is a part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the whole land, this is our country. And at that level we find they are all aligned to each other, complementing each other. So rather than waiting for Messiah, we have to impact our inner power. 하나님 왕권 주임성이 응원제! 평화의 왕 천지 창조님 응원제! The Jews, Christians, Muslims, and Druze not only talk of peace. 예,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그동안이 조금 내용들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또 이제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치들이 좀 바뀌고 또 새로운 사건들, 한국에서 있었던 WCC 이미 한국에서 하기 전에 천주 교수는 이미 지금 전에 있었던 교황 나왔잖아요. 그때 이미 다 그 종교 통합하기로 다 이제 수장들을 불러다 놓고 저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WCC 이제 우리나라 와서 뭐 하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그거 다 이제 자기네들끼리 해놓고 종교 통합도 하나의 세계화 중에 이제 하나로 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환란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들은
전 지구적인 현상과 사건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한 민족이라든가 한 시대라든가 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또는 기독교권에서 나오는 세계화, 종교통합,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나중에 그래서 베리칩이나 이런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세계화가 지금 확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세계 속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면 부정하면은 내 존재라는 게 없어집니다. 나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알면은 이것을 부정하고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내가 돌아가야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생각 한 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버림은 굉장히 큰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냥 생각만으로 내가 돌이키고 싶다고 해서 돌이켜지는 게 아니라 버리고 싶다고 생각만 가지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시대마다 말세라는 게 다 있었어요. 말세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말씀에 보면은 각 시대마다, 왜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역사에도 알 수 있듯이 문명권들이 하나의 문명이 일어나고 쇠락하고 문명이 일어나고 쇠락합니다. 그 문명을 일으켰던 제국들이 있어요. 그 제국이 한 문명을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문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국이 무너지면 하나의 문명권이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은 그 선지자가 말세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구약에 보면은 말세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세 메시지는 한 문명권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국가가 발흥해서 제국을 이룬 다음에 부패해서 무너지는,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떤 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 국가, 할 것 없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확산시키고 퍼뜨림으로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종말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종말 심판해가지고 많이 이제 마음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자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명백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간구하고 있어요. 평화와 사랑과 샬롬은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랑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거나 정말 주님 정말로 이 세상의 죄와 싸우고 이런 분이 아니라 믿음 생활 별로 안 하고 그분도 다 하나님 사랑인 걸 알고 사랑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분만 얘기하는 줄 알았죠. 정말 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신 분만 얘기하는 줄 알았지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분들이 평화와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다른 한 가지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나요? 공의 하나님. 거룩과 공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잘 서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죄 있는 이거를 많이 분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그 말이 내 죄를 허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많이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죄인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그 말을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내 죄를 허용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죠. 동성애를 그래서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구약에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냥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밀고 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주님께서 3일 동안 준비를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3일간의 시간을 주셨겠어요. 그 처음으로 족장들에게 얘기하신 내 백성이 현실화되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백성 만나잖아요. 미팅하는데 하나님께서 3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자를 멀리하고 옷을 빨고 하나님 만나게 기다려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3일은
내가 그동안의 광야 생활이나 애굽에 있었던 죄의 모든 영향력과 찌든 때들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또 3일 동안에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도 그런 죄에 사로잡혀 있지. 옷을 빨고 여자를 멀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시간 3일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님을 만날 거룩한 성품과 마음으로 그 시간만큼은 주님 만나기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개념을 잘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을 죄에 있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그 말을 호도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뿌려놓은 죄의 확산, 이것이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간의 연대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문화가 다른 국가로 전이되는 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은 한 국가의 문화가 다른 국가에,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도 안 걸려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화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을,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압니다. 바로 알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이 패션이 유행했다 그러면은요, 삽시간에 그것이 전 세계를 유행시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한 문화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볼 때 칭찬할 만한 연대와 하나됨이었다면, 원네스였다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겠죠. 천년왕국이죠. 근데 보니까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됨이, 우리 주님은 연합하시잖아요. 중간에 막힌다면 허시는 하나되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들의 하나됨은 주님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됨의 기준이, 하나되게 하는 모티브가 하나님의 정서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면 너무 기쁘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되려고 하는 명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정반대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나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세계화를 이루었던 정치, 경제, 세계,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세계화가 됐는데, 이 세계화를 이룬 이 요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요소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하나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를 딱 접어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종말 메시지가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앞으로 이 시대가, 이 밀레니엄 시대를 이제 들어가는 이 사회가 어떠한 그 사회로 접어들 거냐,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대담을 했습니다. 이 EBS에서 주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종교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회 전문가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먼저 우리 토론자 선생님께 과연 21세기 국가의 모습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 전망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저희 이 가상뉴스에서는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가능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한 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에 한 30-40년 전에 나왔었다면 일목의 가치도 없고 상당히 농상가가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주제가 될 만큼 좀 일반적인 관심도 끌게 됐고, 또 학계나 그 정부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우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의 통합 현상이 일어나고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한 나라가 일개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상당히 제한이 없다, 이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엔이라든지 IMF, WTO 같은 이런 국제 기구들의 역할이 아주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계 경제라든지 세계적인 문제들을 관리하고 치유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세계 정부라고 명명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도 비슷한 형태로 세계적 수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상뉴스 보면은 이 세계 정부의 탄생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소수민족들의 움직임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세계 정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월드 가버넌스의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어 왔습니다만 그게 가장 분명하게 폭발적으로 등장한 이 시애틀 회의입니다. 월드 가버넌스 요구가 왜 그렇게 NGO 쪽에서 터져 나왔냐 하면 세계가 지금 무정부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무정부 상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용할 거냐. 그러니까 월드 가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계가 왜 지금 무정부 상태냐? 그러냐? 정말 하면 초국가 자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위 자유이동, 자유거래, 마음으로 국경을 넘으면서 아무런 세금도 물지 않고 하루에 1.5천억 달러의 돈이 서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것이 전면 국제 철폐, 공유의 민영화 등등으로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무정부 상태라 그게 바로 정글인데 정글의 법칙이 이 세계 무대에서 언제까지 이대로 돼야 되나? 그 정글의 법칙이 뭡니까? 양육관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정부 상태고 정글의 법칙이고 한 이런 것을 그대로 계속 둘 수 없다. 그래서 월드 가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나토가 세계 정부의 군사기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MF는 금융을 다 쥐고 있고 그럼 WTO는 통상을 다 지휘하고 있는데 그럼 세계 정부는 이미 좌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실제로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의 하나의 엔파이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인류 역사 이전의 어떤 규모로 또 그 깊이로 군사과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애틀에서 월드 가버넌스 연구가 또 나오느냐?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계 정부가 세계 시민에 의한 세계 정부냐? 그렇지 않은 세계 정부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어느 한 분야에서 왜 세계 정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느냐? 그거를 깊이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사와 사회를 또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밀레니엄 시대를 접어들 때 이런 주제가 워낙 나왔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상 뉴스지만 실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국가 세력이 등장하지 않겠냐, 월드 가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모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미 자기네들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국이 한 강한 민족이 약소국가들을 지배하는 형태의 제국이 이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약한 국가들이 자기의 권한들을 다 내어주는 형태의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어주죠. 그거에 하나의 처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인데 유럽연합이 50년 전에 원래 경제협력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협력체로 왜 시작됐냐면은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이 완전히 피폐하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낙후됐고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 치르느라고 완전히
경제를 다 소비해버렸죠. 경제 부흥 정책을 쓰기 위해서 유럽 전체가 다 경제협력체로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유럽연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소국가는 좀 더 여유가 있는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으면서 국가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연대해 가면서 하나를 이루었는데 이 경제협력체 좋죠. 뭐 서로 도와주고 품앗이하는 형태로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룰 때에 그냥 우리가 하자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요소들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을 세우는데 아무 국가나 다 받아줄 수 없다. 첫 번째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종교를 고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 28개국 가운데 처음에 6개국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28개국 됐는데 십자가를 국가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이런 나라들. 자기네들이 개혁주의 교회고 개신교의 신앙을 갖고 있고 국기에다가도 십자가를 달고 있는 나라들인데 유럽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나라 국가가 우리는 기독교하고 상관없다. 이거 버리고 유럽연합 가입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준에 맞춥니다. 유럽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연합에 28개 국가들이 들어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다 못 사니까 잘 살아보자고 그 딱 순수하게 간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이거를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슬쩍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스리슬쩍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 그럴 때도 문제가 되는데 한 국가가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해갑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연합의 28개국 국가들은요, 적어도 종교적으로는 서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부터 그 기준을 맞추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563년에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바벨탑이거든요. 바벨탑. 원래 성경의 창세기 11장에는 이 그림 때문에 우리가 탑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탑, 바벨탑이 이리 생겼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은 이런 탑을 쌓은 게 아니라 바벨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때 다 도시 문화권이기 때문에 도시설.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도시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그리죠. 1563년도에.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EU 건물입니다. 유럽연합의 건물이에요. 근데 유럽연합을 실시할 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제작해서. 이 홍보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가 무슨 그림이죠? 바벨탑을 피터 브루겔이 그린 1500년대에 그린 그 그림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럽연합을 시작하는 스타트하는데 홍보물로 이 그림을 사용해요. 왜 그렇죠? 이건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경제협력체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 포스터에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해야 되고 심벌처럼 보여줘야 될 그 위치에 바벨탑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이거는 이제 거의 기독교권 내에서만 아니고 이슬람교가 이거 바벨탑 알겠어요? 물론 이제 같은 모세오경을 본다면 바벨탑이라는 건 알겠죠. 근데 이거를 막 터부시하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어쨌거나 바벨탑.
그래서 이 피터 브루겔이 그린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포스터에다가. 자, 이 피터 브루겔이 그린 거하고 이 건축물을 보십시오. 이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을 본따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보면은 꼭 짓다만 미완성 건물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건축을 하는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청년 중에 하나가 강원대 건축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뭐 배우냐? 그랬더니 책이 책이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5년을 다니더라고, 학교를. 무슨 뭘 배우길래 5년씩이나 다니냐? 건물 짓는데. 그랬더니 세계 건축에 관련된 역사들을 쫙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배울 때 성경에 있는 역사도 배웁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교회 건물들을 쫙 배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건물 지을 때 이런 유명한 지금도 짓고 있는 성당들 있잖아요. 유럽에 보면은 이거 지을 때 건축가가 무슨 생각을 짓냐 그랬어요. 자기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투영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인 거예요. 화가가 그림 그리듯이, 음악가가 음악을 만들듯이 건축가는 자기의 모든 세계관을 다 투영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설계 도면부터가, 그래서 영국에서 그 올림픽 했을 때 여러분들 보셨죠? 전시안 다 세운 거. 그게 한 명의 그 디자이너가 그걸 다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 개최하는 날 그 모든 퍼포먼스가 한 명의 무대 감독을 통해서 나온 건데 완전히 다, 물론 영국의 산업화를 스토리화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딱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로, 컨텐츠로 다 도배해버려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는 거는요. 이건 이 유럽연합 건축물이 뒤에는 피라미드 형상이고 그 피라미드에 또 피라미드 좀 이렇게 올려놨어요. 위에서 본 거니까 전체의 건축물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표인데 지금 여기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소 위에 여자가 하나 앉아 있거든요. 여자의 이름은 에우로페라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밑에 소는 제우스가 소로 변신한 거예요. 이 에우로페가 굉장히 이쁜 여자인데 제우스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소로 변신합니다. 제우스가. 그래서 이 여자를 태우고 크레타 섬으로 날아가요. 크레타 섬이 여러분 아시죠? 유럽의 문명권의 시발점이 크레타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에 5 왕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유럽 전 땅을 뛰어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연합의 의회 건물 앞에 보면 이거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을 탄 음료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끼워 맞추식으로 해석한 거고 얘네들 나름대로의 유럽의 전설을 여기다가 형상화한 겁니다. 제우스, 소로 변한 제우스 위에 에우로페가 올라탔는데 그래서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럽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가 이제 소인데 아무리 봐도 소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죠? 누가 봐도 이건 소가 아니에요. 소가 너무 날래고 너무 이렇게 좀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지 하여튼 말도 아닌 것이 그래서 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여자도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좀 흉측스럽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염소 같기도 하고 뿔 달린 거 보면은 이런 형상을 의회 앞에다가 해놓는 거죠. 우리 이 광화문에 가면은 그 앞에 무슨 상이 2개가 있죠? 가보신 분은 아시죠?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상이 있어요. 왜 해놓죠, 그거를? 그냥 해놨나요? 아니, 국가가 그 광화문 앞에다 거리에다가 그거 만들어 놓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할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유럽연합입니다. 한 국가도 아니고 유럽 28개국 연합체의 본부 건물 앞에 저게 있는 거예요. 왜 해놨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다 이념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의 대부분은 옛날에 기독교 국가
이 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카톨릭이 15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기독교 세력이 있는 그 땅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걸 다 버리고 전설을 따라갔어요. 전설.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간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의 유럽을 만든 전설의 모양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한 겁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유럽연합의 기독교 국가가 수두룩하거든요. 예, 겉으로 표방하기를. 그런데 이 앞에다가 이런 형상을 갖다 놓는 것이죠. 자, 이 에우로페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피터 브루겔은 루브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거예요. 원본이. 이런 것들이 형상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전에도, 유럽의 동전에도 이걸 다 해놨어요. 그림, 포스터, 다 도배합니다. 우리 돈에도 위인들 사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한 명 정할 때 논란이 많고, 이 사람, 이거 되냐, 안 되냐, 검증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 동전에다가 이거 심벌 넣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넣지 않습니다. 온통 그 유럽연합의 모든 상징물 도배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연합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블록이 있습니다. 남미에도 경제협력체가 있고, 북미도 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경제협력체로 북미연합 묶여 있습니다. 나프타. 그 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연합이 있습니다. 아시아도 연합이 있고, 중국을 견제해서 동남아시아도 아시아 경제협력체 만들었어요. 이 블록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처음에 시발점이 유럽이었고, 이 모든 경제협력체가 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럽연합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유럽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국경을 다 없애고, 지금도 거의 유명무실하지만 국경을 다 없애고 화폐도 하나로 다 통일했죠. 국경 다 없애고 지금도 유럽 EU 대통령이 지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대통령까지 있고, 정치권도 통합시키는 거예요. 각 나라 대통령을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의 대통령이 유럽을 지배하도록 하는 게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경제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정치화되는 거예요. 경제협력체면 그냥 그것만 충족시키면 되는데, 이들이 본래 하고 싶은 게 목적이 한 국가의 대륙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유럽의 꿈만이 아니라 모든 대륙들의 아마 꿈일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음모가 아니고 뉴스에 나오고 홍보물에 나오고 모든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집단은 딱 하나 집단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엄청 부정해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사회가 발달하면 그렇게 되겠지라든가 음모론으로 치부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거 20년 전부터 지금 다 얘기하고 자료 모으고 수집하고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하는데 교회만 부정해요. 그 교회에서도 이걸 알리는 목사님들 거의 이단시 당하고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다 이거 다 연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발달돼 갑니다. 제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우리 노아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강의니까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왜 노아의 때와 같다? 그 수많은 역사의 굴곡들이 다 있는데 왜 꼭 노아의 때를 딱 집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종말의 메시지들과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때는 노아와 같은 것이, 노아 때와 같은 것이다? 노아 때 운명이 만찬가지고
예? 노아 때 문명이 그만큼 많이 발달되었었고 예. 구원받을 백성 죄악으로 많이 아버지 발달됐었던 사람들이 소목사님 마음의 생각이 이상하게 살. 예. 다 맞으셨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전 지구적인 심판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명권의 종말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노아 때는 하나의 문명권의 심판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심판을 그때 처음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가 그럴 것인데 사람들이 시집장가가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노아 때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거 상징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치수를 정확하게 받았거든요. 이 숫자를 상징으로 해석하시는 분, 비유로 보시는 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히브리 전통 무슨 뭐 해가지고 다 상징화 의미하는데 노아가 하나님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그 수치들을 상징으로 믿으시는 분 계세요. 아니 노아 사건 자체를 상징으로 믿으시는 분 계세요. 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뭐 어떤 상징적인 비유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요나도 오늘 어젠가요? 어제 목사님 요나이죠. 요나. 통합측 신학은 요나 실존인물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 요나도 실존인물 아닙니다. 욥기에 욥도 욥 전승글 해가지고 실존인물이라고 안 하고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에 실존인물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노아 홍수도 그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근데 사람 정말 재미있는 거는 노아 홍수는 진짜 있었대요. 어느 신학자도 그거는 상징으로 보질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것들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골치 아프니까 2000년 전에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고 앞뒤가 안 맞게 해석하니까 퍼즐을 맞출 때 비슷한데 딱 아구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비슷한 거. 그걸 깨어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퍼즐이 그렇게 보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틀린 부분만 뺄까요? 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다시다 하는 게 쉬울까요? 다시다 쉬어요. 다시. 틀린 부분만 빼서 하는 게 더 복잡해가지거든요. 저는 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지금도 그냥 막 학위에 더하고 많이 아시는데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노아 홍수는 그대로 믿으면서 그건 그 시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 지은 것도 실제로 지었다 이 말이죠. 물론 혼자 지었는지 아들들하고 지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었는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 사건은 실제 리얼이라고 믿습니다. 받은 치수도 그대로 실제라고 믿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상징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어요. 그 당시에 그만한 배가 필요할까요? 그만한 배가 지금의 그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다니는 배 정도 크기라는데 그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고 그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그걸 지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하나님 나라 가면 묻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것도 묻고 싶어요. 어떻게 노아가 지었는지 어떤 기술 노아 영화처럼 천사들이 타락 천사들이 도와줬는지 뭐 어쨌는지 정말 너무 궁금해. 어떻게 지었는지 아들들하고 함께 지었다는 것도 아들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줬겠어요. 그거 도와준 사람들도 같이 그 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딱 들어간 가족 그 가족만 들어갔거든요. 그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그 삶 자체가 그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치지 않았어도 그가 방주를 짓는 것만으로도 말세 복음을 외친 겁니다. 그가 하는 행위, 방주를 짓고 있는 행위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그거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그게 100년인지 80년인지 70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일정 기간 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그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주를 다 지으면 끝이 오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복음이 땅끝으로 증거되면 그제야 뭐가 온다 그러죠? 끝이 오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끝이 시작되는 겁니다. 끝이 시작됩니다. 방주의 문이 닫혀지면 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비가 내리잖아요.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였어요, 실제. 근데 지금은 저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노아 때 같은 것이다. 자기가 믿고 바라는 이데올로기의 이념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싸움에 너무 능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말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우리 목사님께서 회개 메시지 주셨는데 진짜 이 회개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도라는 심령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걸어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 죄를 안고 주님께 가다가는 우리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사랑해 준 주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죄를 주님 때문에 버리기로 결단하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요, 내 죄를 버리는 순간 내 피부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감정으로 느끼는 거일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녀가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거듭거듭 죄를 짓고 부모에게 나온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자녀는 죄를 버립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부모에게로 달려올 때 거기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나쁜 자식은요, 죄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가야지. 이 정도 해도 되지. 덮고. 이런 구원 노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님이 한국은 이상한 구원론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적인 석학 아닙니까? 이상한 구원론에 빠져 있다. 구원의 문이 좁은데 억지로 넓히는 거예요. 근데 왜 말세 복음이죠? 뭐 이런 거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거 아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코람데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 모습입니다. 이거 많이 알아도요, 정말 못 들어간 사람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방언 말씀해 주셨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짐승의 표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방언을 안 하지만 짐승의 표를 사건을 아는 사람들, 전자 후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성령 해방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면 부분적으로 취하던 사람 다 성령 해방죄.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얼마나 검증이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지 몰라요. 아니,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짐승의 표 사건 믿지 않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방언을 안 하지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방언을 안 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폄하시키고 은사 중에 말자라고 막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근데 짐승의 표 사건은 와 진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그 사건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고 경각심이 일어나서 실제적인 회개가 나오고 나 회개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너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라고 하는 맺고 푸는 권세가 그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분적인 논리에 빠지고 자기의 성향에 맞는 것만,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면은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떤 환란이 오면은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세계화는 우리의 어떤 개념 싸움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세상 가운데 받을 모든 편리함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순교의 현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거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목에다가 칼을 들고 너가 믿었던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화는 그거예요. 결코 이 세계화가 복음의 세계화가 아니고 그리스도 문화의 세계화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반크라이스트, 엔타이 크라이스트적인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려울지 몰라요. 사랑도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되게 많이 싸우는 사람은, 파이터들은 사랑의 감정이 좀 결여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강호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렇게 돌을 깨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차돌도 막 깨고 막 깨요. 손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분이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놀랐어요. 와, 돌을 깨가지고 손도 이렇게 무럭무럭하게 생긴 것도 그렇고 손도 막 딱딱한데 그분이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보이는 것도 저렇게 한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그 자들이 사랑이 충만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 싸울까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울까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죄를 허용한 사람들은 말로만 그렇게 합니다. 말로만. 온갖 잡다한 죄들은 다 섭렵하면서 말로 하나님 사랑. 어떤 능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세상도 얘기하거든요. 발달된 사회도 사랑 얘기합니다. 인권단체 우리보다 사랑 더 얘기 잘하는 것 같아요. 다 품어야지. 우리는 품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품을 수 없는 자들이 있거든요. 품어야지. 인정해줘야지. 그들 사랑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동물 애호가. 저는 동물 좋아하지만 키우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못 키우고 또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 애호가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기견들 다 걷어들여다가 반려동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사랑이 많은 것 같은지. 우리는 정서가 좀 메마른 사람들 같고 파이터들이고 막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정서가 메마르고 감정이 막 눈빛 빼짝빼짝하고 막 사람들 보면 투시현사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죄를 막 빨아먹는 듯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먹는 듯한. 그래가지고 저 사람에게 사랑이 있을까? 되게 직통계시 받은 분들이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죄와 싸웁니다.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를 그렇게 이를 악물고 반대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G20 정상회의 때 정성경 박사인가요? 이미 선수 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G20 우리나라 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경제협력만 회의한 게 아니라 저것도 한 거예요. 뒷근형에서. 우리 몰랐죠. 근데 이미 다 했어요. WCC는 뭐 후속 작품처럼. 다 한 거를 우리는 뒷북친 거예요. 그때 할 때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점해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뒤쳐져 가서 막 따라가고 막 앙당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세계가 악을 확산시키는데 세계화로 가려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선점해서 예수의 이름 선포하고 그걸 먼저 알아서 차단시키고 내 교회부터, 내 성도부터, 내 양들부터.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렇게 기도, 방어 기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K-팝 문화가 전 세계를 확산시키고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무슬림권에서 사역하시는데 K-팝 때문에 선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좋아하니까 만나면은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K-팝 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사실 텔레비 잘 안 보고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느라고 진단 빼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는데 그게 하나님 사역에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 사역에 역효과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10대가 이거에 너무 많이 탐닉했기 때문에 세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방어기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먼저 요거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손짓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푸틴에게 사랑해라고 이제 썰을 한 거라고 보기 어렵죠, 저게. 이란 국민들은 이 아마디네자들을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Female Tony, who called me up one day and said, when the Rockefellers went to meet you, I made a video called ASL, and he'd seen the video, I wanted to meet him. And he wanted to figure out what about him. So sure, I got to meet him. And I met him, and I liked him, and he was a very, very smart man. And we used to talk and share ideas and thoughts. And he's the one who told me 11 months before 9/11 happened, and there was going to be an event. They didn't tell me the event was going to be, but there was going to be an event, and on that event, we were going to go to Afghanistan to learn pack lunch from the Caspian Sea. We were going to invade Iraq. We had to take over the oil fields, establish a base in the Middle East, and then go partly in World War I. And we go after Chavez in Venezuela. And sure enough, later 9/11 happened, and 저 아론 루소가 의문의 사고로 죽었어요. 마지막 요거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곡 제목이 루시퍼예요.
저희는 잠깐만 봐도 굉장히 이제 답답하고 그런데 이거를 노상 듣고 다녀요. 우리 10대 아이들은.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런 것에 엄청나게 노출된 아이들, 그것에 학습되고 늘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일주일에 한 10분, 20분 설교 듣는 그것과 노상 이것에 대해서 듣고 노출된 아이들을 하고 싸우면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10대보다 20대, 30대, 40대 한 세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런 식으로 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말세 복음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왜 말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실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보이는 것들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세 복음에 우리가 붙들림 받지 않으면은 항상 기독교의 어떠한 개념 싸움, 논쟁 그거에서 끝납니다. 구원이 뭐냐? 뭐 계시록이 이렇고 저렇고 종말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말싸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세 복음을 붙드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죄와 싸우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흰옷을 더럽히지 않죠. 우리가 이제 지저분한 것을 봤기 때문에 마지막 영상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결단하게 할 영상 하나만 보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보시면서 마지막 우리의 신앙 결단하고 마지막 때 순교 신앙으로 좀 결단하기 바랍니다.
일어난 해에 터키에서 일어난 순교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복음을 붙든 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순교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마지막 때 복음 붙들고 주님에게